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올해 우리 2025년을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자라가라라는 주제로 1월 한 달 우리 주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2월부터 우리 그리스도의 열매 또 성령 안에서 영적 성장을 위해서 성령의 열매를 하나하나씩 다루었죠. 제일 처음에 사랑, 기쁨, 그리고 평화, 충성, 그리고 이제 6월 달에 5번째 주제로 인내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인내를 다루고 마지막 성령의 열매 그 시리즈를 마무리할까 생각하는데, 오늘 화단이 아주 그냥 그 5가지 열매를 상징하는 시 꽃이 한 5가지 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세보니까 보라색, 파란색, 노란색, 흰색, 초록색 5개 정도 되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꽃을 보면서 이 기초가 튼튼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이게 화단 베이스가 받쳐주지 않으면 이렇게 그 풍성한 꽃이 필 수 없는데, 오늘 성전 미화부에서 너무 아름답게 잘 장식해줘서 오늘 꽃을 보면서 여러분들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달부터 6월로 이제 성령의 열매 시리즈는 마무리하고요. 우리 여름 휴가 시즌을 맞이해서 새로운 주제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 가장 기본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날도 덥고 또 여러 가지로 화날 일도 많은데 어떻게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가, 또 그 인내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언어를 배우고 또 가르치고 세상의 지식이 늘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아이들은 이제 언어를 배우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지각,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각과 미각과 청각과 후각 또 촉각을 통해서 세상에 대한 사물에 대한 지식을 넓혀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아이들한테 매운맛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매운맛의 화학 성분이 뭐고 매운맛을 우리가 먹을 때 어떻게 우리 몸이 반응하는지 이런 거 설명하는 것보다 고추, 매운 고추 하나 주면서 야, 이거 한번 먹어봐라 라고 하면 아이들이 매운맛을 알게 되고 매운맛이 이런 거구나 라고 경험하게 되죠. 코끼리, 지구상에서 제일 큰 동물이 코끼리다 라고 이렇게 가르치면서 코끼리가 몇 미터 되고 키는 얼마나 되고 무게는 얼마나 되고 발은 어떻게 생겼고 코는 얼마나 길고 그런 모양을 아무리 구구절절하게 설명하는 것보다 아프리카까지는 가지 못해도 우리 동물원에 한번 데리고 가서 코끼리를 한번 보여주는 것이 제일로 효과적인, 그야말로 백문이 불여일견과 같은 그런 학습 방법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경우는 좀 다른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경험은 1대1로 매칭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이것은 이것입니다, 꽃입니다 라고 이렇게 지칭하면 1대1 대응이 되는데, 이 믿음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고 또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생각하고 따랐는데, 나중에 결국에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또 여러 가지 결과가 안 좋은 것을 보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또 시험에 들고 나는 또 이제 믿음 생활을 저버린다라는 그런 분들, 실망한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내가 생각했고 내가 기대했던 믿음의 모습과는 너무 거리가 멀어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또 시험을 당해서 믿음을 버리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브리서를 읽는 독자들도 유사한 그런 상황 가운데 처했던 교회였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핍박과 환란이 아주 거세게 닥쳐올 그런 시기였습니다. 교회 안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때는 평안하게 잘 지냈는데 엄청난 박해가 닥치게 되니 이전에는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다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믿음을 버리고 배교하는, 우상의 자리에 머물게 되는 그런 모습까지 보면서 히브리서를 읽는 이 교회에 여러 가지 시험과 환란이
닥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쓰여진 이 책이 바로 히브리서라면 오늘날 우리도 함께 예배하면서 여러분 가운데 믿음의 길이 어떤 것인가, 혹은 주변에 믿음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실망하고 실족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내 믿음이 약해지거나 시험받았던 일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의미와 가치가 있는 말씀이다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함께 보기를 추천합니다. 신앙이 무엇인가, 근본적인 회의, 또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의 눈을 들어서 멀리 바라볼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문 히브리서 12장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구름대같이 엄청나게 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방해되는 무거운 것을 다 떨쳐내 버립시다. 쉽게 달라붙은 죄도요, 견뎌내면서 우리 앞에 놓인 경기의 다름질을 달려갑시다. 나는 믿음이 연약합니다. 내 믿음이 형편없고 연약한 것을 누구보다도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포기하고 지쳐서 낙담하고 다른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실망이 이만저만 아닐 때 히브리서에 읽는 독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눈을 들어서 믿음의 길을 바라보라. 지금 앞에 있는 눈의 현상만 보지 말고 눈을 들어 저 멀리 내다볼 때 우리보다 먼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간 구름대같이 많은 증인들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디 여러분 구름대같이 많은 증인들이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요, 우리 새벽 기도 시간에 오신 분들은 아실 텐데 12장 바로 앞에 뭐가 있죠? 어려운 말씀 질문 드렸나요? 12장 바로 앞에 11장이 있어요. 11장을 보면 11장의 1절부터 쫙 처음부터 내내 말하는 것이 성경에 나타난 무수한 믿음의 증인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그러므로 구름대같이 우리에게 있으니 낙담하지 말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낙심하셨습니까? 우리 주변에, 아니 내 주변에 믿음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십니까? 결코 실망하지 마십시오. 눈을 들어 구름대같이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을 보면 서모나 교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소아시아 7개의 교회들에게 하나하나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 가운데 등장하는 교회 이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서모나 교회입니다. 이 서모나 교회는 엄청난 박해, 핍박이 당했던 그런 교회인데 예수님께서 이 각 교회들에게 7교회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누군지 자신의 스스로를 계시하시면서 이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러한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박해와 인내하며 박해를 참고 견디며 충성하고 인내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 2장에서 서모나 교회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이었는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라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환난이 닥쳐서 너무너무 견디기 어려운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너 그냥 죽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그냥 거기서 죽도록 충성해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주님이 나를 여기서 좀 건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죽도록, 죽을 만큼 충성하며 이 믿음의 길을 저버리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 우리 주님이 자기 스스로를 계시하신다라고 말씀하셨죠. 서머나 교회에 주님이 당신을 어떻게 스스로 말씀하시는가? 나는 처음과 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알파와 오메가 되시기 때문에 너희 그 모든 고난과 핍박, 죽음에 이르기까지 처절한 고난 가운데서도 나는 너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지키고 계시고 함께 하시기에
낙담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특별히 이 실제로 서머나 교회의 교부는 폴리캅이라는 사람 교부였습니다. 폴리캅은 어마어마한 교회 박해가 닥치게 되자 화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이 권력자들이 폴리캅에게 회유하라고 종용을 하죠. 네가 신앙을 저버리면, 배교하면 우리가 너희를 살려주겠다라고 이렇게 회유합니다. 이런 사탄의 회유에 맞서서 폴리캅 교부는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 나이 86세 동안 우리 주님이 신실하게 나를 인도하시고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는데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을 어떻게 저버릴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당당하게 죽음의 길, 고통의 길로 걸어간 믿음의 산 증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 믿음이 흔들릴 때, 내가 시험에 들 때 주변에 믿을 만한 사람 아무도 없다고 낙담하고 이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을 들어 구름같이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을 바라보며 이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이 믿음의 증인들을 붙잡고 이제는 내가 누군가의 믿음의 증인이 되는 역할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에서 이 믿음의 길을 경주로 비유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달리기 좋아하세요? 요즘에 달리는 분들 참 많습니다. 한강 고수부지 이런 데 나가 보면 정말 많은 러너들이 이 길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달릴 때 가장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복장이죠. 복장을 최대한으로 가볍게 하고 달리는 것이 경주의 기본이 됩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방해가 되는 무거운 짐은 무엇일까요? 세상, 근심, 걱정, 또 사소한 내일을 향한 염려입니다. 또한 가장 큰 짐은 얽매이기 쉬운 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장애물이어서 이 얽매이기 쉬운 죄를 제하여 버리고 믿음의 경주에 임하지 않으면 온전히 경주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의 속성은 우리를 세상에 얽매이게 한다라는 특성이 있죠.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유혹해서 우리를 세상에 메어 두게 만들어 버리죠. 예수님의 사탄의 유혹을 받을 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언제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습니까? 광야에서 모든 40일의 기도와 금식의 생활을 마치고 성령이 가장 충만했을 때 사탄이 예수에게 와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시험, 40일 동안 줄이고 기진맥진한 예수에게 이 돌을 떡으로 만들라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40일 굶었습니다. 경건의 훈련 이제 충분히 할 만큼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로 이 돌을 충분히 떡으로 만들 수 있지 않느냐라고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40일을 굶은 사람에게 황금이 필요하겠습니까? 세상 권세가 필요하겠습니까? 당장 지금 떡 하나 먹고 일단 기운을 차려야 사역이고 뭐고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당장 급한 불 먼저 꺼야지, 먹고 살아야지 사역이고 뭐고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사탄의 유혹이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무엇이었습니까? 세상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예수를 유혹하죠.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욕심이 있습니다. 예수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으니 세상 영광을 한번 맛보고 세상에서 한번 누리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느냐 유혹합니다. 병 고치는 능력, 사람을 살리는 권세도 내게 있는데 그 권세로 세상의 영광을 한번 누리기 위해 나에게 절하면 내가 그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탄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겠습니까? 이렇게 막 머리 풀어 헤치고 하얀 소복 입고 여기다 이렇게 침이 아니죠. 이 피를 흘리고 그렇게 나타나는 게 사탄의 모습이 아니라, 이 사탄은 우리 마음 깊숙이 내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시험하면서 다가옵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떡이지요. 그리고 우리에게 재물과 권세, 세상을 살아가면서 명예, 그 모든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 무엇으로 우리에게 시험하고 다가옵니다. 그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필요한 것, 그것을 삼고 우리를 유혹에, 세상에 얽매이게 우리를 만들어 버리려고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재물의 복 주십시오. 자녀의 복 주십시오. 건강의 복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 남들에게는 다 있는 것 같은데 나에게 없는 그 한 가지가 나의 우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이 땅에 매여 있어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란 하나님 없이 내 인생을 스스로 세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시도가, 그 모든 노력이 바로 죄인 것이지요. 세상의 무거운 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내려놓으십시다.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의 경주에 한 가지 요령이 있습니다. 예수께로 시선 고정해야 한다라는 거죠. 한번 이렇게 외쳐보세요. 예수께로 시선 고정. 채널 고정이 아니라 예수님께 시선 고정입니다. 우리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맨 처음 믿음으로 이끌어 들이시고 또 완전하게 하시는 분인 예수께로 눈길을 고정합시다. 예수님은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 때문에 창피스러움을 가볍게 여기시고 십자가를 견디어 내셨습니다. 그러고는 하나님의 임금자리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마라톤 선수들, 여러분 장거리 뛰는 선수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그때 이 달리기 선수들 자세한 주법은 모르지만 이 달리는 선수들의 시선이 어디에 가 있는지 아세요? 바로 앞만 보고 뛰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라톤 선수들이 응원 나온 사람들 중에 우리 가족 어디 있나 이렇게 두리번거리면서 뛰는 사람 봤습니까? 누가 나에게 사인해달라고 하는 사람, 내 팬이 어디 있나 라고 이렇게 두리번거리면서 뛰는 선수 봤습니까? 이렇게 하고 뛴다면 금방 넘어질지도 모르고 선두 그룹에서 뒤쳐져 완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라톤 선수는 오직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마치 자기의 눈앞에 목표 지점이 있는 것처럼 앞만 보고 꾸준히 그 먼 거리를 달려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승선에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군데에 우리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실 것을 바라보며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를 인내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달릴 때 예수께로 시선을 고정시켜야 하는 이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 주님이 이 길을 먼저 나보다 달려가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믿음의 길을 모든 구간을 달리시면서 어디 코스가 어렵고 어디에 많은 시험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또 더 귀한 것, 우리 주님이 내 모든 믿음의 여정에 언제나 어디서나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경주에서 고난이 찾아올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시험과 유혹이 닥쳐올 때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지 경주의 비밀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는 지금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를 인내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인내할 수 있었습니까? 눈앞에 있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바라보며 인내로서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아버지께로 받을 영원한 상급을 누리며 이 믿음의 길을 인내로 걸어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깐 당하는 십자가의 고난과 수치, 앞으로 누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 하나님 부편에 앉으셔서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릴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에 비할 수 없기에 그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며 믿음의 길을 인내로서 경주하신 것이죠. 2003년 4월 26일 당시 27살 아론 렐스톤이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미국의 그랜드 캐니언의 유타주에 협곡을 등반하다가 이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이렇게 생긴 아주 산을 좋아하는 건장한 청년이었습니다. 아주 높은 산도 올라서 전문 산악인의 경주에 오른 청년이었는데 유타주의 암벽 등반을 하다가 그만 바위가 내려 앉아서 오른팔이 바위에 껴서 옴싹달싹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며칠을 지나면서 이 바위에 낀 자기 팔을 빼내려고 하지만 아무리 움직여도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점점 시간은 지나가고 이 청년이 미국의 그 카네기 멜론이라는 아주 좋은 학교를 졸업한 또 엔지니어였어요. 공학도였어요. 이 공학도는 딱 이렇게 계산이 나오잖아요. 정확하게 계산한 거예요. 이렇게 내가 이 팔이 껴 있는데 여기에서 살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 아무리 생각해봐도 결론은 딱 하나라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힘이 빠지기 전에 이 팔을 절단해야지, 그래야지. 그래서 걸어갈 힘이 있을 때까지 해서 내가 그래야지 살 수 있겠다. 마침내 이런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됐습니다. 배낭 안에 물과 빵 조각 먹으면서 연명했다가 마침내 6일째 되는 날 5월 1일 자기의 팔을 한쪽을 묶고 이 랜턴을 살 때 딸려온 아주 무딘 칼이 하나 있었어요. 그 칼을 가지고 좀 끔찍하지만 자르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팔을 마취도 없이 자르기 시작하죠. 무려 1시간 동안에 자기의 팔을 잘라서 피가 엄청나게 많이 났지만 이걸 묶어내고 그리고 거기를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무딘 칼로 엄청난 상처를 싸매고 10km 정도를 걸어간 끝에 마침내 네덜란드 등산객을 만나서 살아나게 됩니다. 아르는 나중에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특별한 용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 살아남기 위해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라고 이렇게 담담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팔에 이렇게 의수를 끼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그런 연설가로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청년의 이야기가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아까 화면 잠깐 지났는데 127시간 이 협곡에 갇힌 시간 동안을 실제 영화화해서 만든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쉽게 찾을 수 있는 영화라 생각을 합니다. 생명과 팔 하나 바꿀 사람 없겠죠. 이 당연한 결정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에도 그런 말씀 있잖아요. 손이 범죄하면 손을 잘라내고 눈이 범죄하거든 눈을 빼어버리라 라고 말하죠. 왜 그렇습니까? 온 몸을 성한 채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몸을 하나 상하더라도 천국에 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 영원한 가치를 놓치지 않기 위해 덜 중요한 세상의 가치를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 적용되는 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때 세상의 모든 것 다 짊어지고 갈 수 없습니다. 세상의 것이 참 좋죠. 얼마나 좋은 게 많아졌습니까?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 세상이 주는 쾌락, 편리함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것 다 짊어지고 믿음의 경주에 임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세상의 욕심, 죄의 짐을 버리고 달려가야 합니다. 이 길이 쉽지 않은 길임을 우리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는 때로 이 길을 가다가 부끄러운 길, 고난의 길, 시험과 조롱의 길 당하셨지만 핍박받으시면서까지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완주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광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그것이 지금 당하는 고난과 비교할 수 없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셨기에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죠. 죄인들이 이렇게 자신에게 맞선 것을 견뎌내신 분을 곰곰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곰곰이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지쳐서 상하는 일이 없게 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시험에 들고 마음이 상하고 쉽게 실족하게 됩니까? 예수를 깊이, 아주 깊이 곰곰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예수의 제자는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믿음의 길을 따라 경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의 길, 내 기분에 따라 마음 내키면 가고 마음 안 내키면 삐지면 중도에 포기하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이 길은 생명으로 나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참된 영생의 면류관 얻기 위해 세상의 불필요한 근심, 걱정, 얽매이기 쉬운 죄의 사슬을 다 끊어버리시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 열심을 내어 달려가는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에게 방해되는 믿음의 경주에 방해가 되는 영적인 장애물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시선을 예수께 고정하지 못하게 하는 유혹은 무엇인지, 재물인지, 세상의 기쁨인지, 우리 주변 환경인지, 나에게 그 어떤 것으로 다가오는지 그것을 한번 깊이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이 시간 믿음의 결단으로 주님 눈을 들어 구름같이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 보기 원합니다. 그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 한가운데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 시선을 고정시키기 원합니다. 이제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믿음의 길 걸어가는 은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인내로 그 믿음의 길을 완주하셨던 주님을 따라 나도 이 믿음의 길 걸어가겠습니다 결단하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 믿음의 신실한 경주자들 되겠습니다. 다짐하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에 경주하다가 지치고 힘들어 포기하고 싶을 때 많이 있습니다. 눈을 들어 구름같이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한가운데 계신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보기 원합니다. 나의 인내가 짧고 감정에 휘둘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우리의 믿음의 길에 본이 되어 주셨기에 인내의 완성이시고 인내의 참된 본이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나 이 믿음의 길 걸어갑니다. 인내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용기와 성령의 능력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저 먼 결승섬에서 나를 기다리시는 뿐만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성령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길을 동행하심을 기억하고 내 시선이 내 삶의 고난과 문제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눈을 들어 예수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 주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의 무게를 벗어버리고 부끄러움과 사람들의 거절 속에서도 주님처럼 인내하셨던 그 인내의 길, 믿음의 길, 은혜의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인내의 본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